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11장 제사장의 성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왕같은 제사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18장에서 27장까지는 성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결법이고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성결법입니다. 모든 백성과 제사장으로 구분하여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일반 백성보다는 여러 면에서 덕을 세워야 하며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지도자의 위치에 속합니다. 그래야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영성과 거룩함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든 성도든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에까지 가도록 해야 합니다. 너는 평신도일 뿐이야. 평신도 수준의 거룩함만 있으면 돼 라는 말은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분해서 목회자는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나머지는 세속의 일을 하는 평신도로 구분해 믿음의 수준을 낮추어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단지 목회자가 있고 사업가가 있고 직장인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 다 거룩한 일입니다. 절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되며 모두 다 거룩함과 믿음의 수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 좋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신앙과 부딪히는 사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로 피신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수준의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성결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결하십시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성결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성결 규례. 제사장들의 장례와 결혼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성결 규례입니다. 죽은 자의 시신은 부정한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 중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됩니다. 단 직계 가족이 죽은 경우에는 접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직계 가족의 장례식 외에는 어떤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일반 백성의 시신은 물론이고 가족의 시신에도 접촉해서는 안되고 심지어는 애곡을 해서도 안됩니다. 일체의 장례에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엄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결혼에 있어서도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한 여인과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과부와 결혼까지도 금지되고 오직 처녀와 결혼만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사장의 경우에는 과부와 결혼은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 경우에는 불살라 죽여야 했습니다. 왜 이토록 엄격한 성결법이 적용되었을까요?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백성의 어른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듯 백성의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서 성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이끌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백성의 어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 제사장 가문에 흠 있는 자들. 17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갖추어야 하는 신체적 자격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일을 할 수 없는 신체적 흠 12가지와 희생제물로 합당하지 않는 짐승의 흠 12가지가 21장, 22장에 걸쳐 나옵니다. 아마도 각각 12가지의 흠이 나온 이유는 10이라는 수의 의미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제사장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데 장애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흠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되었지만 제사장 가족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제사장의 흠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동등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사랑하신 형제 자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에게는 더 높은 영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층 높은 윤리적, 영적 수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누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